누가복음 8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소일이 문답은 오늘은 진도를 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할 때에 그때에도 사단은 더욱더 맹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 기쁨이 넘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순간 마귀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꺾어 쓰러뜨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호수를 제자들과 함께 건너고 계십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였죠. 분명히 건너편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그 바쁜 사역들이 연장되어 이어지는 사역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반복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호수를 건너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그 갈릴리 바다에는 급한 바람이 불 때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큰 산골짜기가 주변에 있고 가운데 푹 꺼져 있는 바다였잖아요. 전에 한 말씀드렸죠. 해발 고도가 낮은 바다였다고. 따라서 이 바다는 햇빛에 데워지고 그 위도도 위도가 아주 낮은 지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닷물이 데워지면은 어떻게 되나요? 바닷물이 공기가 올라가죠.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옆에 있는 고지대는 여기보다도 공기가 차갑고 그리고 데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바다에 있는 공기가 올라가면은 그 빈자리를 메꾸고자 저 양쪽에 있는 산에서 공기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강한 바람이 쫙 몰아치는 경우가 그 갈릴리 바다에는 자주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사한 게는 우리 태백산맥 건너편 동해 바닷가에는 강한 바람이 불 때가 있죠. 그러니까 바다가 있고 높은 산이 있고 그것이 가까이에 있으면은 그 온도 기압 차에 따라서 그 주변에 바람이 세게 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그 갈릴리 바다에서도 그런 원리로서 부는 바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에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바람이 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어부도 있었죠.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다를 건널 때에 오늘 이 상황에서 바람이 불 땐가 안 땐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알고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마 안심하고 건넜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불고 있는 바람은 원래 바람이 자주 불고 그렇게 불었지만은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불었던 바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보통 바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광풍이다라고, 광풍. 미친 바람이다. 정상적인 바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때 부는 바람도 세게 불기도 하지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강한 바람이 정말 미친 바람과 같은 것이 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평소보다도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부니까 배는 요동을 쳤겠죠. 파도는 크게 막 일어났겠죠. 그 파도가 배를 삼키듯이 덮치니까 그 불이 배에 가득가득 차 올랐겠죠. 어부였던 제자들도 그것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 아니? 아이고 죽었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위태하다.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정말 죽을지도 모르겠다. 심각하다라고 여기는 상황이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 뭐 하고 계셨죠? 곤히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이해되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을 하시니까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잠깐 주무신 것 같아요. 주무시는데 그런 광풍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것이에요.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참 곤히 주무시니까 어지간하면 깨우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태하다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이고 잘못하면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들이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단순히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자들은 무슨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놓고 삶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열심히 그 2년 가까이 생활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상황은 이제 그 예수님 공생애의 막바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제 절반 이상의 많은 시간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고자 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이 정말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고 죽겠구나 라고 여기는 것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 목숨이 위협받고 죽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두렵게도 여기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까지 생명 바쳐서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수포가 된다. 한순간이 배가 가라앉고 주님과 우리가 그냥 죽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나?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이 다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이 될까봐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났겠죠. 그래서 그 복잡한 심령 가운데서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꿈과 비전이 다 상실되어지는 것이 두려웠을 것이고 지금 당장 내 생명이 위태한 가운데 있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주무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위기와 어려움 상황 가운데 당장 제자들에게 닥쳐진 그 문제 앞에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렸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주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면은 그 위기를 어떻게든 헤쳐나가고자 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진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명의 위협과 함께 당장 내 눈앞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엎친 데 덮친 것처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망하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멸할 것 같아가지고 주님을 깨워야 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린애들이 엄마 손잡고 시장 가는데 지금까지 엄마하고 같이 갔잖아요. 쫄래쫄래 갔는데 어느 순간 휙 엄마 손을 놓쳐버리고 다른 아주머니 손을 잡고 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시장 가서 엄마 손잡고 간다고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다른 아주머니 장바구니를 잡고 있네? 그럼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엄마가 어디 있는가 막 찾는데 그 순간에 그 아이에게 느끼는 감정이 뭔가 하니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든대요. 엄마는 여태까지 같이 계셨고 지금도 같이 있고 뒤돌아보면 저기 있을 것인데 지금 한순간 엄마가 내 눈앞에 없고 없어져 버렸고 다른 사람이 있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아이가 받는 충격은 엄마가 죽었다라고 하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저도 어릴 때에
기억은 안 나지만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울 뻔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찾아보니까 어머니도 저를 찾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만난 것이죠. 만약에 계속 찾고 가다 보면은 그 아주머니도 얘 정신 차려라고 이야기하면 될 건데 그냥 자기 장바구니에 들고 가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저도 잠깐 있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 어린아이들이 당장에 엄마가 안 보이니까 막 죽을 것 같은 목이 조여오는 듯한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있는 그냥 패닉과 같은 현상이 그 제자들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막 찾아가서 급히 깨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다는 거예요. 그 다 큰 어른들이 그 바다에서 수전이죠 뭐. 그 어부로서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했던 제자들이 그 상당수가 있는데도 주님 앞에 죽겠나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풍 앞에서 그리고 당장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 앞에서 그 마음이 힘들어서 주님을 막 급하게 깨우면서 죽겠나이다 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자연현상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자연현상이었다면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갑자기 두려워하거나 막 어떻게 죽을 것 같은 그런 패닉 현상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 자연현상이었다면.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더 강력한 현상이었고 그 이면에는 혹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서 열심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는 사단 마귀의 괴계가 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 제자들과 주님 앞에 아주 사역의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그들 앞에 그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믿음을 꺾어버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빠뜨려버린다면은 사단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혹하고자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자마자 어떻게 하셨나요? 주변 상황을 보시고 그 바다와 파도와 그 부는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꾸짖으시며 꾸짖으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쳐서 잔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아하,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연 현상을 바라보면서 꾸짖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그 현상을 일으키며 시험하고자 했던 악한 계획을 가진 자를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더 그 꾸짖었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맞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면은 예수님이 그냥 붙잡고 얘들아 안심해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바다가 좀 있으면 잔잔해질 거야. 조금만 견뎌보자 라고 하셨을 것인데 마치 대적을 향해서 꾸짖으시듯이 주님께서 꾸짖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악한 존재의 시험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아무리 강하게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이 잔잔해지게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의 역사가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단순한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단순한 심리적인 어떤 눌림의 현상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한편으로는 단순히 파도에서 두려워에 대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과 현상 가운데서 악한 자가 미혹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대처하는 모습이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그 제자들 앞에 안타까이 꾸짖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단순히 이것은 어떠한 위기 앞의 현상이 아니라 그들이 이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이 현상이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이 지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안타깝게 꾸짖을 때에 그들의 반응은 잔잔하게 태워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무엇이 있었다? 두려워하고 놀라움을 가지고 수근수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안심이다, 아이고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어나셔서 꾸짖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악한 어떤 세력이 그것이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전히 놀라움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문제를 지적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 믿음요? 이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매여 있는 가운데 자신들도 모르게 서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현상 가운데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가라고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툭 내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알죠? 그 2년 이상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시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이 그들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여 나타내어 설교해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은혜받고 그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을 그들이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자신들이 세움받고 그와 동역하기로 약속하며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가운데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두렵고 놀라운 가운데서 떨면서 그가 누구이냐 라고 반문하면서 축덕거리는 의문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이 계획했던 미혹의 결과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 가운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았고 순간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사역과 모든 믿음의 생활들이 다 허망하게 없어질 것 같았고 주님이 저기 주무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과 놀라움 가운데 그가 누구냐 라고 하는 의구심 가운데 빠져들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진의와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은 폭풍우와 광풍이 물러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책망하신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행여나 이 상황 가운데서 거짓된 자의 속임수의 현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게 대항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바른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책망하심 앞에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벌이셨는가라고 묻는 제자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였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그리고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작은 구름 같았지만 저 구름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비가 내리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소망도 품게 되는 상황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은혜 가운데서도 근심과 걱정이 저에게 솟아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세하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막 무너지고 제 마음이 이렇게 막 연약해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원망의 소리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불신앙의 소리일 수도 있지만은 현실적인 문제, 닥쳐지는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게 되었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믿음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무너지면서 그 현실의 장벽과 문제가 크게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었고 근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소요리 문답 설교 준비가 안 되었어요.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혼란스러웠고 그냥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도 안 드렸으면 하는 마음도 저에게 생겼어요. 솔직하게. 그러나 기도하였고 급하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고 내가 계획했던 말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예배가 아니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지난주 예배 설교와 이어서 주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쉽게 볼 수 있었고 또 그 내용 가운데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광풍을 경험하였습니다. 한순간 죽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찌 보면 그것은 내가 그냥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어떤 현실의 문제 그 이상의 시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네가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으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바라보는 제자들의 문제가 아니었고 오늘 저에게는 저 자신의 문제였고 혹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분명히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 연약함을 두고 바라볼 때에 그러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기쁨의 교회가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지만 닥쳐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이 갑자기 너무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올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가운데 우리가 그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대답을 하기 전에 분명히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주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당장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신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시험이 어떠한 모습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 가운데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하게 놓치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불신앙의 죄와 허물과 불신으로 드러나고 고백되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구하며 결국에는 그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결국에는
그 현실 앞에 내가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담대함으로 믿음의 소망을 붙들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경험했던 그 작은 경험과 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 앞에서 그 광풍의 이면과 그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 하나로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순종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며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